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사각박스의 3번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자리. 다양한 개념으로 해서는 신앙의 본질이 진리에 대한 찬동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런 성경의 내용처럼 또 성심적 신뢰다. 정성을 다하는 신앙. 그리고 다 연결하여 구원하는 신앙의 지식, 찬동, 신뢰, 지식과 신뢰,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연결해가지고 구원하는 신앙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신앙을 지성, 감성, 의지, 이걸 성심적 신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인적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일단 성심적 신뢰는 신앙이 인간의 정성을 바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불교적이나 신비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신앙의 지식은 지식보다 깨달음이 앞서 신앙을 앞세운다. 이건 또 개혁파의 결정적 결함이다. 이렇게 문제를 정리했다 했어요. 그래서 견해를 로마 교회는 지성, 자신들의 교리 또는 가르침을 앞세우고 인간의 이성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성경신학적 믿음은 성령이 중생케 해서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성경 진리를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여 믿는 신앙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개혁파 신앙은 성경을 알지 못하니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믿고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나름대로 분류를 갖다 해놨는데, 우리가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했을 적에는 이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안다, 알지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마치 언약 성취사적 입장에서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걸 알고 믿는다든지 이런 논리를 갖다 세우는데 우리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또 그분이 의에 대하여 부활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의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복음적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다 하는 거지 마치 성경 66권을 모르면 안 된다는 등 이런 소리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이라든가 또는 교회의 표지에서 성경도 나오고 성경의 권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교리를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로 또 설명이 되어진다든지 또는 교회의 표지에서 우리 성경을 전 성경을 선포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 성례를 갖다가 제대로 집행하다 하는가, 온전한 성례를 집행하는가, 그리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현한다는 걸로 보아서는 성경의 권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우리가 선포한다, 온전히 성경이 선포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 성경이 선포되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신칭의의 어떤 원리거나 또는 성찬,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이런 원리가 이것이 모순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어떤 전 성경적인 거라고 한다면
성례, 이 성례로 해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그 원리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종교개혁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 이신칭이는 성경의 권위가 있는 성경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신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이해했고, 주님이 우리를 거저 살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걸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신칭의를 알면서도 성경을 전체를 모른다고 하면 이것이 부정된다든지,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확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데, 워낙 이것이 간단하고 심플하다 보니까, 이제 이단의 공격이 집요하게 이제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적으로 또는 어떤 의지적으로 또는 자연주의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이렇게 공격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 전체를 풀어가지고 이신칭의 원리가 맞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점점 확고하게 믿어지는 것, 전 성경을 통해서 이신칭의 정당성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식보다 깨달음이 앞서가지고 신앙을 앞세운다든지 개혁파의 결정적 결함이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으로써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이 지식보다라고 하니까 지식을 기준으로 해놓고, 그리고 깨달음이 앞서, 깨달음을 뒤에다 놨어요. 깨달음을. 그런데 우리가 성경신학적인 인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깨달음이 먼저 온다고 그랬잖아요. 깨달음이 먼저 오고, 이것이 지각활동과 감각활동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에 이르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믿어져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처럼 설명하다 하는 그 일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신학적인 그걸 성령이 중생케 해서 또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 근데 성령이 중생케 했다라는 이야기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리고 거기다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가지고 성경 진리를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여 믿는 신앙이다. 여기는 지금 그 깨달음을 앞서고, 그 다음에 느끼는 걸 뒤로 해놓고, 그리고 결단하는 의지의 신앙을 맨 뒤로 넣었어요. 그래서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빠져버렸어요. 그것이 깨달아 알고 느끼고 결단하는 믿음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인격적 순서로 보게 되면 그렇게 설명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개혁파 신앙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인식의 순서에 의해서 그런 설명을 다 하는 것이고, 개혁파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성경을 알지 못하니 무조건 믿으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믿으라.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구원의 도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지, 성경을 모르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개혁파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그 말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개혁파 신학을 매도하는 일은 온전치가 않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식, 찬동, 신뢰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지식, 찬동, 신뢰의 세 성분이 가장 원만한 신앙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전인적인 믿음을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릇된 우리의 세 주의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죽은 주지주의 또는 피상적인 실천주의, 그릇된 신비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주지주의나 또는 우리 주정주의나 또는 주의주의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식을 주로 한 주지주의, 이거는 세상적인 지식은 주지주의이지만 성경 진리를 가르치면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새 주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워낙 지금 앞에서 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그 내용을 아느냐, 또 그걸 갖다 깨닫느냐, 라고 하는 신앙과 지식이라고 하는 걸 지금 앞서가는 논쟁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주지주의가 아닙니다. 주지주의도 여전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우리가 아는 걸로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신앙이 뭔가 그 의지 결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주지주의예요. 주정주의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가 느끼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주의주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의지 결단하는 거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지주의나 주정주의나 주의주의 전체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전인적인 우리 신앙을 믿음을 이야기를 하지 어떤 한 군데 이걸 두질 않는다. 그래서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식의 주관자이신 성령께서 인식의 대상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기까지 하는 전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는 방식에 그런 것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여기서는 실천주의는 또 행동주의라고 이렇게 봤잖아요. 어떠한 봉사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적도가 평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천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또 주의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들한테 봉사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평가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주의를 갖는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냐라고 하는 문제지. 거기서 봉사를 무슨 봉사를 하느냐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주의가 됐든 주정주의가 됐든 주의주의가 됐든 이것은 어디에 우리 신앙을 기반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기반이 우리들한테는 전인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실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 구원에 이르는 회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래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어진 마음. 그 마음에 세 가지 요소를 이제 우리 영과 육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 마음 안에는 지정이라고 하는 건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지냐, 마음 안에 정이냐, 마음 안에 의냐라고 부분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야. 마음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깨달음이 와요. 상실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거기서 지식의 할례를 받고 또는 우리의 감정의 할례를 받고 또는 의지의 할례를 받고 이런 설명을 안 해요.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도 이렇게 주지주의나 주정주의나 주의주의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니까 이걸 분석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 대응하는 방법은 마음이라고 하는 걸로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방이 방어가 되어지잖아요. 그냥 그걸 부분적으로 우리가 방어할 필요가 없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마음의 깨달음의 문제다라고 설명을 하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긴 설명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성분에 대해서 지성적 성분, 감성적 성분, 의욕적 성분이에요.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성, 이거를 지성적 성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준비된 구성의 객관적 실제성 인식이다. 또 감정적 성분은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결실을 우리 영혼의 현재 수요에 적용을 찬동하는 일이다. 의욕적 성분은 신앙의 대상 그리스도에게
자신적 신뢰를 가짐이니 신앙의 최고 성분이다. 신앙의 지식은 찬동에 옮아가고 찬동은 신뢰에 옮아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기를 우리는 전 인격적 성분이다. 이건 위에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그래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의 성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정리하다 했어요. 그러면서 유교적인 신앙은 전통의 습관적 신앙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오순절 신앙은 감성적 신앙, 잘 울어야 신앙이 좋다고 얘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오순절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야. 너무 그 오순절 신앙을 우리식으로 평가한다 하는 표현이지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지성적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만 지성적 요소를 주장하는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도 어떤 한 교파에다가 그런 걸 구분을 갖다 지어 놓는 방법도, 막 그 교파에서는, 마음 상할 일이죠. 그렇게 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우리 입장에서 신앙의 성분을 본다면 마음에 있다. 마음의 밭이다. 마음의 밭이다. 그래서 마음의 밭은 이제 영과 육으로 이것이 작동이 되어져서 혼적 기능과 감각 기능이 작동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혼적 기능에 의해서는 우리의 지성적인 모든 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심성적인 거에서는 우리들의 이 의지 활동을 주관하게 되어지고 감정적인 그런 우리들의 정적 기능은 여기서 소위 말하는 지정의에서 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작동되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정의의 요소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고 다만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합쳐져서 이게 합쳐져서 작동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지정의라고 하는 요소가 분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앙의 행동성. 코모리는 주장하기를 칭의의 사건에 있어서 신앙은 행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향만으로 들어온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떤 행동과 신앙이라고 하는 걸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신앙은 행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향, 속성에 불과하다. 이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바꿔주신 회심으로 만들어진 마음의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입되어지는 부분은 아니다. 근데 이는 문제 제기를 하기를 이는 신앙과 행위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또 차별화를 갖다 해서 신앙의 행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앞서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서 신앙과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신앙은 행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성향만으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동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앙과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잘못되어졌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뭐 우리는 신앙의 행위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이미 전제되어진 답을 정해놓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전제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문제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이제 보고 아는 것만큼 듣고 아는 것만큼 알기 때문에 어떤 신조에 의해서 뭔가를 전제하는 이런 거 문제들은 오히려 신학을 갖다 하는데 많은 방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아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신앙의 성분, 이걸 이야기를 한 거다. 그래서 신앙의 성분이라고 하는 그거를 속성 또는 내적 또는 행위가 별도로 인 그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6번째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넓은 의미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하나님의 계시 전부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한 신앙의 대상은 구원에 필요한 제한된 의미의 특별 신앙이 따로 있다. 이걸 구속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기를, 우리의 신앙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앞서 넓은 의미의 신앙과 특별 신앙의 대상을 뭔가 차별화를 갖다 해야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의 대상이 넓은 의미의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선포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특별한 신앙의 대상은 뭡니까? 구원에 필요한 제한된 의미의 특별 신앙이 따로 있다. 이걸 구속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협의적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이런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신앙의 대상은 우리들한테 협의적으로 해가지고 복음의 엑기스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그거를 더 확대, 또는 더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교리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전 성경으로 확장되어지는 넓은 의미의 신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에 신앙의 근거, 하나님의 진실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신앙의 근거를, 우리의 찬동이 의지하는 구경적 근거는 하나님의 진실성이다. 이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어지는 거지,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앞서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신앙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마음밭이라고는 인간 중심의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분에 대한 거를.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신앙의 근거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중생한 성도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정의라고는 전인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런 그 속성상 진실성에 의해서 우리 근거를 차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신앙의 구경적 근거라고 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하기를 우리는 성경 66권이다. 성경에 의하여 5대 속성이 드러난다. 기존 신학은 진실성만을 언급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실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5대 속성을 다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그런 것도 너무 구차스러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개혁파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들어간다. 이게 이제 전제되어진 거다 그 얘기죠. 신존재가 전제되어지고 우리 배울 때 세 가지 전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를 깨닫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3대의 전제라고 이야기했다 했거든요.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하는 거예요. 개혁파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들어간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건 이제 결정적인 함정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신앙의 근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을 마치 어떤 그런 구조적으로 다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일은 문제가 있다. 여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특별한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부터 연결되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 뒤에 모든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이제 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교회사 2000년 동안 끊임없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만들어진 체계이기 때문에 그 체계를 어떤 한 군데를 부정을 시켜놓게 되면 그 뒤에 설명되는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을 해야 되고, 구조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대안을 설명하다 해야지, 이거는 틀렸다, 그러므로 이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안 제시는 옳은 것이 아니다.
자, 8번째, 신앙의 유효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죄와 그것의 결국들로부터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영혼 전체의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주 신앙의 유효성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 제기하기를 구속사는 인간을 위한 구원이다. 언약 성취자적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다. 지금 여기서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유효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신앙의 유효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죄와 그것의 결국들로부터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영혼 전체의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신앙은 죄와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속을 받은 후에도 우리가 또 죄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그런 결국들로부터 구원을 위하여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머지 성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원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영혼 전체의 운동이다. 제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제대로 설명을 한 거. 여기서 구속사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 구분을 갖다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효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다 설명을 한 거다. 어떻게 유효하는가? 우리 영혼 전체의 운동력의 운동으로 말미암는 유효가 있는 유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신앙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그 위에 칭의의 과정을 지나고 성화의 과정에 가서도 여전히 우리 죄를 질 수가 있는데 그 죄로부터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영혼 전체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설명 제대로 잘 했어요. 문제제기 잘못된 겁니다. 다음에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신앙과 확신.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객관적 확신과 신앙의 참된 결과이면서도 그것의 본질이 아닌 주관적 확신이다. 혹은 전자를 신앙의 확신, 후자를 소망의 확신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제 신앙에 대한 확신에 대한 문제예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객관적 확신, 그 다음에 신앙의 참된 결과이면서도 그것의 본질이 아닌 주관적 확신, 이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으로 지금 나눠가지고 설명을 다 하잖아요. 이게는 우리들한테 이 객관적인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주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으로 설명을 다 하면서 그 객관적인 확신에 의한 신앙, 본질에 속하는 그거를 혹자는 신앙의 확신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그 본질이 아닌 주관적인 우리들의 확신을 소망의 확신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지금 이렇게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눠가지고 설명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협의적인 신앙과 광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거 문제를 읽어나가면 설명이 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설명이 이제 뒤에 이루어지니까 한번 보죠. 객관적인 확신은 그리스도는 그의 자천하시는 바 전부요, 스스로 청구하다 하시는 바 전부요, 그의 약속하시는 것을 다 실행하시라고 믿는 확실하고 의심 없는 신념이다.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분, 이분이 우리의 모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족을 깨닫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주관적으로 우리가 그걸 믿는가에 대한 중생한 성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 있어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개인 신자가 사죄를 받고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고 확실히 인정함에 도달하는 우리 이 안태, 안녕하는 태도, 거기까지 안식에 이르는 그런 우리의 태도 또는 안전의 감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믿어지는 거를 특별히 어떤 상태 개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걸로 보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가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도를 받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은 믿음을 화합지 않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주관적인 확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진리로 이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그 주님인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치 못한 것은 자기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확신과 객관적인 확신, 우리가 이 객관적인 확신은 진리 체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고 믿어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게 나의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되 믿음의 수준을 따라가지고 우리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알고 용납하는 거는 절대 객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진리라고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의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안정되어진 상태까지만 내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을 구분하다 하는 거다. 아마 이걸 로마 교회의 반대를 이거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주로 교회라 칭하는 무오하고 유용한 결사의 교훈들의 함의적 찬동과 순종적 일치라고 주장하면서 사적, 개인들이 자기들의 신적 총애의 대상됨을 확신할 수 있는 성경적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강력히 부정한다. 이거는 지금 그 교회를 그 사람들은 무오하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오한 교회에다가 종교 개혁 당시에 있었을 때 그 권위가 교회에다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교회 또는 그 교회를 교회로 수장인 교황 거기에 두었던 권위를 부정하고 오직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던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강조와 신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확신을 사죄와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확신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강조한다. 우리 개혁자들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 이거는 사죄에 대한 거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을 우리가 내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개혁파 신도 개혁서들의 강조와 신중을 보게 되면 확신을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를 거절하나 오히려 이것의 실제성을 강조로 단언하였다. 이제 그걸 보충 설명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믿는 신앙 안에 나머지 모든 성분의 신앙이 포함되어진다. 이런 그 이야기는 왠지 좀 공허한 그런 그 이야기로 보통 설명이 되어져요. 공허한 그런 그 이야기 우리가 멈출 것이 아니라 개요서에서 이야기하는 강조, 이거를 확신이라고 하는 그거를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를 거절한다. 확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앙의 본질 이외에 그 이후의 것도 우리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우에서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진실성과 하나님의 말씀, 이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 이 두 가지의 줄기가 끊임없이 지금 여기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확인을 해드라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하는 것이 마치 자기 신앙인 것처럼 뭐 성경 좀 공부를 갖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리가 어떻다는 둥 뭐 교회가 어떻다는 둥 해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신앙을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는 일은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개혁파 신학계에서 강조와 신중에 대한 것은 확신의 문제에 관하여 의견이 합하지 않는다. 개혁파는 이제 이런 신학적인 여러 가지 다른 주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확신이 신앙 자체에 속한다는 견해와 그것은 신앙의 과실일 뿐이라는 견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확신,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확실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확고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걸까요? 신앙과 확신을? 그런 것들이, 왜냐면 성화까지 이르는 거, 또는 견인에까지 이르는 거에 대한 문제, 파생되어지는 문제 때문에 이런 그 공격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보완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응전을 갖다 하기 위한 그런 논리를 전개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듯한 보이는 많은 그런 그 이설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다. 자, 6절입니다. 다른 파들의 신앙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견해는 역사적 신앙과 구원적 신앙의 구별이 없다. 그래서 신도들은 교회의 기관인 감독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한 부분으로 선언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믿을 의무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 교리 문답을 갖다 한다든지 했을 때 그거를 믿을 의무가 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거를. 신앙은 단순히 교회의 교리에 찬동함으로 구성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문답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문답을 통해 가지고 이 신앙이 지켜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따라서 역사적인 신앙과 구원적 신앙의 구별은 철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혁화 신앙은 역사적 신앙,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것 역사적인 신앙과 구원적 신앙, 그 역사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역사적인 신앙과 구원적 신앙이라고 하는 그거를 절대 객관적인 진리와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신앙과 구분하다 한 거거든요. 역사적 신앙이라고 하는 그거는 신앙이라고 하는 통시적 관점에서의 설명이고 구원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공시적인 입장,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문제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역사적 신앙과 구원적 신앙으로 구분하다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예정을 갖다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구속은 성경적인 구속이기 때문에 절대 객관적인 진리의 체계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의 인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성령이 인을 치시는 사건이야말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구원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역사적 신앙이라고 하는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진리 체계가 설명되어진 그거를 우리가 역사적 신앙으로 볼 수가 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는 시대를 따라 가지고 구원의 이제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표명적 신앙과 묵종적 신앙. 이것도 또 이제 많은 공격을 응전하기 위한 그런 아픔으로 보시고, 일단, 이거는 지금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는 또한 실질적으로 신앙에서 지식의 요소를 제외하였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퀴나스의 철학의 이용을 갖다 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끌어가지고 신학의 기초를 삼았기 때문에 우리 이성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퀴나스의 그런 그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에서 지식의 요소를 제외했다든지 이런 설명도 약간은 많은 그런 어떤 설명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또 사람이 교회에 가르치는 바를 무엇인지 알지 못하되 그것을 믿기로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그는 진정한 신자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리 문답을 갖다 했을 때에 그 교리의 문답에 예라고 하는 대답을 갖다 하는 것까지 가는 거야. 준비되어진 것만 가지고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앙은 지식을 포함하는 표명적 신앙과 구별하여 묵종적 신앙이라고 칭하였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이제 아직은 아멘으로 화답을 못했지만 그거를 준비가 되어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묵종적 신앙으로 우리가 본다.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 수가 없을 때 이제 임종을 위해 가지고 이제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뭘 알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에 묵종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상태를 구분해서 설명하다 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설명을 이렇게 보충 설명을 했죠. 표명은 교회가 찬성하는 것을 나도 찬성한다. 그러나 묵종이라고 하는 것은 묵묵히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인간을 무지하게 만들었고 복종하게 만들고 그러나 인격적인 종교를 지정의를 충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천주교적인 신앙은 잘못되어진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어떤 그 표명 말로 우리가 대답을 갖다 했을 때 그걸 찬성하는 거니까 그걸 아멘으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개혁교회에서도 여전히 세례를 베풀 때 거기서 아멘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천주교 쪽에서만 있는 그런 그 일도 아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믿지 않은 사람이 그가 이제 임종을 하게 되어졌을 때 보통은 뭐 우리가 또 설명하기를 반대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편이라고 했던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유족을 위로하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들의 어떤 신앙의 문제만 잘못되어진 거고 지금 현재 우리들 거를 고찰났다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그 일들은 죽은 자를 위한 어떤 그런 그 견해냐 아니면 살아있는 자를 위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도 구분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의 측면에서 공격하는 것도 온전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비형성적 신앙과 형성적 신앙. 로마 교회는 신앙만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들의 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형성적 신앙과 그 다음에 형성적 신앙을 구별한다. 비형성적 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관념적 신앙, 마음으로 믿는 걸 이야기를 하고 형성적 신앙은 구체적으로 성리에 참여하는 것까지를 말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뭐 거기에 주의주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뭐 행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겠죠. 알미니안주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하나의 칭의하는 행위로 만든다.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신자의 신앙이 칭의하는 의로 정가된다고 주장한다. 열심으로 믿으면 의가 된다. 그런 그 이야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렇게 보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신자의 신앙이 칭의하는 의로 정가된다고 이제 보는데, 자,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 믿음을 주셨다 그랬더니, 이거 아까 앞서가지고 이걸 은혜의 선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우리들의 믿는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것을 보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나, 이거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고 그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우리의 반동으로 그 마음이 믿는다고 하는데 동의를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하는 설명이나 여기서 이 칭의나 믿음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없잖아요. 다만 하나는 하나님 입장에서만 전부 설명이 된 거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 이 믿음의 우리 요소라든지 뭐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우리 중생한 성도의 인격에 있었느냐, 지정의 어떤 부분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앞서 쭉 설명을 해왔잖아요. 이 문제를 포함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설명 아니겠어요? 앞에서는 이걸 다 설명을 해놓고 칭의도 신앙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니다 라고 말로만 싹둑 잘라버리게 되면 앞서서 이야기를 왜 했는데?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회심케 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과정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제 뭐 의를 전가를 부인하고 신자의 신앙이 칭의하는 의로 전가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열심으로 믿으면 의가 된다고 이제 뭐 그들이 설명한다는 거죠. 왜냐면 공로주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런 설명이 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믿느냐라고 설명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내가 있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그거는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지느냐,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믿고 만약에 그 믿음으로 칭의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우리한테는 조금의 의지가 나머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고 하게 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라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 공로주의라고 하는 걸로 이제 비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불완전한 행위를 완전한 행위로 개정한다.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인 생활에 많은 불완전한 의무들을 개정하지 않으되 하나의 불완전한 행위를 완전한 순종으로 개정하며 하나님의 정가를 가장 눈부시는 진리의 침범으로 제시한다. 이는 인생적 공로와 행위의 교리를 다시 슬그머니 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그 믿음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그 믿음을 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들한테 행위가 이제 포함되어진 걸 이야기를 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로 칭해 주시니까 그리고 이는 인생적 공로와 행위의 교리를 다시 슬그머니 자리에 앉힌다. 그런 이야기고 사람이 창시한다.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신앙을 첫째로 놓고 다음에 칭의와 중생을 둔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칭의 다음에 오는 게 중생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의 서정은 영 틀린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갱신되지 아니했으되 죄를 항모한 사람에 의해 창시된다고 해설한다. 하나님은 신앙을 창시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것을 상 주시기로 작정하신다. 그래서 예지예정론을 믿는 그런 알미니안주의에서 있을 법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칭의의 원인과 근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웨슬레파 체계는 신앙을 칭의의 원인과 근거로 혹은 적어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추가하여 칭의의 연합적 원인과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 마치 칭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믿음 때문에인 듯 다시 한다. 근데 이거는 우리 거고 설명을 갖다 했을 때 잘 설명이 이제 비교가 돼야 돼요. 왜냐면 다음에 우리가 칭의라고 한 걸 설명을 갖다 해가기 때문에 여기서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칭의의 원인과 근거로 보려고 했던 그 관점이 무엇인가? 여기다 물음표를 갖다 해 놓으시고 우리 칭의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충족의 경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알미니안 회심자는 말하기를 내가 내 심정을 주께 드렸노라고 한다. 반면에 어거스틴파 회심자는 이건 칼빈주의와 동일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나로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내 심정을 새롭게 하셨다. 내 마음을
회심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다 하는 그런 것이 다르다는 거죠. 이는 회심자, 이미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회복되어진 자가 알미니안주의자는 내 심정을 주께 드렸노라 이렇게 이야기다 하고 또 우리 이 어거스틴파 회심자들은 성령이 나로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내 심정을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설명을 내가 능력으로 주께 드렸다 대부분이 알미안주의 신간이다. 이거는 우리들의 어떤 출처가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데로부터 이걸 구분을 해놔야지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설명하려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알미니안주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거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칼빈의 이제 그 5대 교리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로 시작이 되어지죠? 전적 타락으로부터 이야기가 돼요. 전적 타락. 그다음에 무조건 선택. 그다음에 제한 속죄. 그다음에 불가항력적 은총. 그다음에 구원의 견인.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래. 근데 알미니안 5대 교리는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 타락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남아져 있다고 보니까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정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합할 수가 없는 적입니다. 적.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이 있었을 때의 펠라기우스주의하고 칼빈이 있었을 때의 알미니안 그런 파하고는 상종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나 자유주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묵시적으로 이제 동맹을 맺고 몇 가지 우리 동의하게 되면 같은 편이라고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우리가 어떤 친구 관계로 지내게 되지. 진리 체계로 보게 되면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선택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조건을 보고 지금 선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을 보고 제한 속죄라는데 이 사람들은 무제한 속죄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믿으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라는 이야기가 이제 택함을 받았든 안 받았든 제한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불가항력적 은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강력적 은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을 시켜주고 싶어도 내가 싫다고 그러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칼빈주의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견인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받지 않는다. 왜냐면 여기서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디의 사건이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세전 사건의 이 무조건 선택은. 그렇기 때문에 예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논리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는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구원을 갖다 해놓으신 분이 과정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앞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전적 타락은 행위언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들어간 거는 잘못되어졌다고 보는데 이거는 구속사의 세계관에 의한 논리를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은혜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창세전에 있었던 그런 선택이라고 개념으로도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 이야기는 우리가 무조건으로 우리가 선택하다 했다. 그냥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을 하신다고 했던 은혜 언약에 대한 그런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앞서고 은혜 언약이 뒤에 서고 그래야지 이게 설명하다 해나간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식으로 순서를 바꿔야 되는지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무조건 선택이라든지 전적 타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설명을 하다 하면 우리는 우리 양대 언약의 이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행위 언약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들한테 이 무조건 선택을 근본적인 언약 앞에다 내세우고 은혜 언약을 다시 설명을 해가게 되면 근본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나란히 설명할 수가 있지만 이 어떤 구속사적인 세계관에 의해 가지고 행위 언약이 앞서고 은혜 언약이 뒤서져 있는 그들의 세계관을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건 맞지 않아.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봤기 때문에 우리들하고 다른 그런 그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창세전의 그리스도의 사건 이걸로 확대 해석을 하고 설명을 순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 원인을 설명을 했을 때 예정으로부터 또는 양대 언약으로부터 이걸 설명을 갖다 해가게 되면 이 칼빈의 5대의 그런 그 교리도 더 확고한 확대되어진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반대의 이 알미니안주의가 이야기했던 반대의 설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역시 우리 개념으로 칼빈의 5대 교리를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